이번 주 하나님께서 대학국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정결해졌으니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정결해진 우리, 거룩하게 살아갈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2차 단기 선교를 떠나는 날인데요. 30명이 넘는 팀원들이 이제 충남 예산에 있는 이웃교회를 섬기러 갑니다. 이번에 1차, 2차, 3차 중에 2차 단기 선교 팀원들이 가장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팀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에 계시는 이웃교회 목사님은 원래 인천에서 사역하시다가 작년 겨울에 성탄절 지나고 이제 예산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는 마을 어르신들이 교회를 잘 모르세요. 교회를 아는 분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답사를 갔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마술 공연도 교회에서 하는 거 도와드리고 또 마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도배, 장판, 싱크대, 세면대 이런 거 바꿔드리면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일단 목표는 1000명인데 1000개 준비했거든요. 이제 100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와 또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여름은 이제 3번의 단기 선교와 여름 훈련들로 인해서 이제 엄청 꽉 찬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일 때는 이제 방학 때마다 연극 공연을 위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머리에 치약을 바르고 할머니 역할을 한 적도 있고요. 또 조명이나 음향 스텝으로 섬긴 적도 있습니다. 이 대학교마다 연기를 가르치는 방법, 연기에 대한 학풍이 다른데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연기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가 연기해야 할 그 인물이 할 법한 행동들을 찾아라. 그리고 연습실에서 그 외적인 행동들을 끊임없이 반복해라. 그러면 실제 공연 때 무대에서 너는 그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할머니 역할을 할 때 이 할머니라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을 것이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이다. 그래서 이 행동을 찾아내고 이제 며칠 동안 선배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색했는데 진짜 그 공연 때는 그 할머니의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좀 전달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연 끝나고 그 선배가 제이야 너 진짜 다리 세게 잡더라. 나 진짜 빼느라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왜 그 인물이 할 법한 외적인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라고 할까요?
실제 그 캐릭터, 그 인물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인물의 인생이랑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이 연기자의 훈련과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규례라는 걸 주십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정결 규례가 뭐냐면 도덕 윤리적이 아니라 예식상, 의식, 그 세레머니 상으로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율법이 정결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 때 말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고 하신 것들을 멀리하고 혹여나 자기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옷도 빨고 또 일정 기간 지나기도 하고 또 이제 제사를 드려서 원래 정결한 상태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겉으로 이 정결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마음이 자동적으로 정결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집에서 살아가는 것, 심지어 보이지 않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은밀한 영역에서조차 이 정결 규례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결 규례를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결 규례에 담긴 원리와 의미는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일상,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모두 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두나미스 대학국 되길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우리 지난주에는 제사장으로 세워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살펴봤죠. 제사장으로 세워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신 직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을 분별하라.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분별하라.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총 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결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정결 규례는 짐승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지 동물, 또 새, 아니면 바다에 사는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곤충들 중에서 이제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부정한 짐승의 사체, 죽은 시체는 닿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신 짐승들 중에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땅에 이제 배를 대고 기어가거나 아니면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도 서식하거나 또 이방 민족들이 먹는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하셨다고 해서 실제 그 짐승이 다른 짐승들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식상, 의식, 세레머니 상으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식탁에서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누지 않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짐승 중에 돼지도 있는데 우리 지금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먹는 일상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원리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3박 4일 훈련을 갔다 와서 수요일에 교회에 도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점심도 도시락 대충 먹고 저녁을 안 먹었더니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저는 팀장이었고 후배들, 팀원들이 있었는데 뭔가 사 먹으면 수요 예배 조금 늦을 것 같고 안 먹자니 다들 너무 배고파 있고 막 쾌행해 있고 저도 배고프고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아, 얘네도 다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못 이기는 척하고 먹고 어떻게든 수요 예배를 좀 뛰어가 볼까? 그래도 늦을 것 같긴 한데 고민이 됐습니다. 엄청난 고민을 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그래도 우리 예배 늦으면 안 돼. 우리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인데요. 그걸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결 규례는 여러분들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멀지만 출산에 관한 규례입니다.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33일이 지나서 제사를 드려야 산모의 피가, 산혈이 이제 깨끗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여자아이는 더 길어요. 산모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에 2배, 2주일 동안 이제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또 33일에 2배, 66일이 지나서 제사를 드려야 산모의 산혈이 깨끗해졌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산모에 대한 규례는 아이를 낳은 산모가 더럽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출산은 피를 흘리고 또 회복 과정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출산은 죄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산하는 그 산모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사람조차도 완전하지 않고 정결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좀 어떤 성과가 있으면 내가 이만큼 해내면 와, 나 이만큼 해냈어, 그게 자랑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는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구나, 나는 완전할 수 없구나 라는 존재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규례는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피부병뿐만 아니라 옷에 생기는 곰팡이, 또 집에 생기는 곰팡이를 뜻하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피부병이랑 곰팡이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게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피부병이 생긴 사람은 그거 다 나을 때까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그리고 또한 옷에 곰팡이가 생기면 옷을 불태웠어요. 집에 곰팡이가 번지면 집을 헐었습니다. 자, 이 규례는요, 피부병 생긴 사람, 옷이나 집에 곰팡이가 생긴 사람이 더럽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피부병이랑 곰팡이는 확산이 되고 또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어떤 공동체와의 관계도 좀 멀어지게 하죠.
근데 이 모습이 죄의 속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는 방치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확산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곰팡이 핀 옷을 불태우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악에 속한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가볍게 하는 거든 심심해서 하는 거든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부터 경계하는 우리 대학국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정결 규례는 유출에 관한 겁니다. 유출하면 기름 유출, 정보 유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유출은 몸 안에 있던 피나 액체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유출과 또 질병에 걸려서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유출 둘 다 모두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락한 죄인의 몸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왔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규례도 조금 생각해야 할 것이, 이 규례가 생식기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혈루증 환자가 더럽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간의 건강한 성생활이 더럽다, 그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출에 관한 정결 규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남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함께하는 시간, 알바 마치고 집에 가서 혼자 게임하고 또 핸드폰 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대학국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짐승이 죽은 걸 만졌을 때, 또 아이를 출산했을 때, 피부병이나 곰팡이 생겼을 때, 또 몸에서 유출이 있을 때 부정하다고 했는데요.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옷을 빨기도 하고 몸을 씻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한지 부정한지 이제 판결을 받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정결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정결 규례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결코 정결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준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정결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신분을 정결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몽이, 근데 저는 부끄러운 생각, 부끄러운 행동 좀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 또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제 남아있는 죄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정결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이미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하게 된 여러분이 학업에 있어서, 취업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두나미스 대학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다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흘린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실수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정직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부정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하게 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